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된 김민욱 형제는 사실 성악을 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음악 목회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 후보생입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이번 주도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꿈을 향한 소원이 있어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밖에는 또 여전히 미세먼지가 좀 심합니다. 그래도 꽃 피고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세상적인 소식도 답답한 건 여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 아프고 분노했던 LH 땅 투기 사건, 지난 주간에 우리를 이렇게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3살짜리 여아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가족들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우리 같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 그 삶의 행태 속에 내 모습이 많이 묻어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영적인 미세먼지는 깨끗하게 거쳐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믹담이다, 이렇게 주제로 표현되는 믹담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은 대충 몇 가지를 얘기하면 황금 같은 시다, 그러니까 귀중한 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대들이 이렇게 붙여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 가장 황금 같은 다윗의 시다, 저도 그 견해에 동감합니다. 또 회개의 시다,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결단의 시다, 여러 주제가 나오지만 아무튼 다윗은 우리 인생의 봄날을 그리는 것과 같은 소원 속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는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 상태가 얼마나 복받은 상태입니까? 그렇죠? 마음은 기쁘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한 상태에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인생 봄날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의 이런 날은 사실 많지 않아서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린 장면이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봄날을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10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내 영혼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내 육체도 안전했으면 좋겠다,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절대 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고백을 토해낸 시라고 평가해서 후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은 다윗의 황금시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절박한 상황이 그려져요. 믿음의 눈과 감각으로 느껴보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급박한 상황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날 구해 주십시오. 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상황, 그 형편이 안 되면 사실 다윗의 깊은 고백에서 우러나온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도 맞다 인정할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정말 굶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보지 않으면 평상시에 평화가 얼마나 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6편이 그려내는 그 배경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와 절대 절체의 그 아픈 순간 앞에서 다윗이 신앙의 엑기스를 토해내는 고백입니다. 설교자의 제 소원이 있다면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백시키기 원하는 그 시당의 방향성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는 신앙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에 고백되는 다윗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는 계기가 이번 사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토해냈기 때문에 다윗의 황금시라 그래요. 웬만한 고난, 어떤 평범한 그런 닥치는 위기, 그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죽음 앞에 서봐야 돈도 환경도 심지어는 건강도 본질이 아닌 것을 진지하게 토해내요. 사는 것이, 생명이, 살아있음이 진짜 복이다. 그 세상 그 어떤 복같이 뭐 돈이 많거나 건강이 있거나 뭐 잘나고 못나고 외모가 출중하고 이 모든 것을 초월한 복의 핵심같이 복의 엑기스가 뭐냐? 생명이요.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주관할 수 있습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어떻게 사람의 수준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주실 분은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이 복이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 이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을 토해냅니다. 우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있어도 우리 주님이 친히 예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어떤 부자가 막 배를 두들기면서 나 이제 풍족하다. 이만하면 됐다. 창고도 많이 늘리고 곡식도 많고 환경도 좋으니까 나 이제 살만하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신 엄중한 경고는 뭐였습니까? 오늘 밤에 너 죽으면 어떻게 할래? 오늘 너 죽으면 그 모든 물질이
크게 지어놓은 창고가 많이 저금해놓은 그 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아팠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또 전화로 고백시키고 이렇게 권면해 주신 말씀, 가장 많은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건강해야 목회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셔야, 생명이 있어야 그 모든 것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나세요. 건강 회복하세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은 의미 있습니다. 가만 제가 따져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놓쳐보세요. 뭐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가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여러분 복의 복, 복 중의 복,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살아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는 시편 기자의 절절하고 애절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내가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이런 절절한 고백과 선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밑자락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삽니까?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생명의 복, 은혜의 복, 진리의 복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늘을 봤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큰 거울을 들고 여러분 자신도 한번 비춰보고 옆에 있는 성도도 한번 비춰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한번 비춰보고 하늘의 하나님도 다 그 믿음의 거울로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있음에 의미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요. 그리고 옆을 보잖아요. 저도 목양실 표차를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고백합니다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도를 보기도 하고 물질적인 가치로 옆 사람을 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외모를 통해서 성도를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 고백,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딱 그 거울로 옆에 있는 성도를 비춰보니까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표정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딸인 것이 보여요. 인간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를 낳아보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가족에 대한 소중한 어떤 교훈을 깨달은 다음에 옆 사람을 보면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딸이겠다. 저 사람도 누군가에는 소중한 아버지겠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저도 군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이렇게 면회 와가지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 군복 입혀놓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뭐 표가 납니까? 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들이다. 이 고백이요. 성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슴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토해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존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존경스럽다. 그 표현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세상 물질 많아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고백이요.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안경이 은혜의 안경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다 앞에 있는 집사님을 뵙고 권사님을 뵙고 장로님을 뵙고 목사님을 이렇게 뵈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 맞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외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살려내셨던 존귀한 자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자들이.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낸 고백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제게는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성도를 보면서 토해낸 고백이 뭐라고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합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한 사람의 소중함. 제가 지난 주간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고개 끄덕하면서 맞다 시인한 기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10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아봤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참 좋겠다. 나도 그런 데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행복하겠냐. 얼마나 기쁘겠냐. 그랬을 때 그분이 토해낸 고백이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아도 매일 남편에게 얻어맞고 남편이 계속 바람피는데 무슨 행복했겠냐. 100평 넘는 고급 빌라가 행복의 기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의 100평이 넘고 무슨 돈이 엄청 많고 그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받아해 주실랍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는 기쁨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저들에게 나의 모든 기쁨이 있도다. 나의 즐거움이 있도다.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니까요. 함께 찬송하면 찬양이 더 은혜스럽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힘이 솟잖아요.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감격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나의 울타리,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기쁨이 저들에게 있도다.
이건 목사가 토해내야 할 얘기일 것 같은데 이 시를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요. 왕이 왕된 의미는 백성 있음입니다. 나 혼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왕된 다윗의 입장에서 성도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런 표현일 겁니다. 우리 소중한 서로입니다. 제게도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이 고백이요. 당신에게 성령이 거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이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나 진정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고백이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꼭 우리가 또 봐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요, 여러분의 맡겨진 가정이요, 직장,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직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아들과 딸,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를 배려하셨는지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배우자를 택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직장을 택한 것 같지만 다윗이 가슴에서 토해낸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가지고 맡겨주신 기업이다. 줄로 쟀다는 거예요. 자로 쟀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어슬렁어슬렁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방 안에 가구를 드릴 때 자로 잽니까? 안 잽니까? 내 인생 창고에, 내 인생 삶의 현장에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줄자를 가지고 재서 내 아내를 배치하셨어요. 내 아들을 세워주셨고 내 딸을 그곳에 세워주셨고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보내셨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한 교회를 내 삶의 마당에다가, 내 삶의 안방에다가 줄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재서 그곳에 배치해 주셨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후대들은 이 시를 다윗의 황금시라고 그래요. 3세 여아 사망 사건 여러분 가슴 아파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으로 하면 다시 재해석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딸이지만 정확하게 차로 재가지고 내 인생에 보내준 나의 천사라, 내 인생의 기업이다, 내 인생의 분깃이다, 내 삶의 산업이다, 내게 기업이다. 내 기업이 줄로 재어준 내 기업이, 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버려서요? 하찮게 여기니까 버리죠. 왜 방치했어요? 실로 아름답다고 하는 고백보다는 미워서요. 전 남편 얼굴 떠올라서 싫어서.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 가슴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백시키기 원한 얘기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나를 그대로 빼닮은 아들과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줄로 쟀어요. 자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나를 아시니까, 내 형편을 아시니까, 내 능력을 아시니까, 내 가슴의 넓이를 아시니까
내 행실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러니까 내게 맞는 아내를, 남편을, 내 가족을, 우리 교회를, 내게 있는 삶의 현장을 내게 주신 거예요. 뛰쳐나간 사람이 있어요.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줄로 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정확하게 아신다. 제가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런 표현 썼습니다. 웃으면서요. 저 대광교회 목사인데요, 지금 저더러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나 저 시내 중심부에 있는 교회 저더러 지금 담임 목사 하라면 저 죽습니다. 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웃음은 진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저를 아세요. 저 가슴의 넓이도 아시고 역량도 아시고 제 재능도 아시고 제 능력도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아세요. 근데 제가 묻습니다. 저만 정확하게 자로 재실까요? 제 인생의 현장만 정확하게 줄자를 가지고 재실까요? 아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줄로 재시고 자로 재시고 무게 달아보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보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할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냥 제가 설교 다니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것을 감정을 섞어가지고 감격하는 심정으로 고백한다면 감격으로요. 하나님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셨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은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다윗이 토해낸 믿음의 거울을 들고 자기 삶의 현장을 보고 토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보나요? 성도만 보나요? 삶의 현장만 보나요? 핵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양심은 자기 자신 앞에 서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거울을 들고 나를 딱 비춰보면 양심이 나를 꾸짖습니다. 양심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 양심이 나를 어떤 면에서는 막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볼 수 있는 나를 보게 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진짜 알면 나를 압니다. 둘 같아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그건 거짓입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왜 흔들렸던가? 내가 왜 방황했던가?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미워했던가? 왜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가?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우편에, 내 앞에 만왕의 왕신, 나의 인생의 복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으면 사정없이 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내 우편에 여호와께서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여러분 방황하십니까? 지금 두렵습니까? 괴롭고 밉습니까? 화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세요. 여러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여러분의 억울함, 아픈 거, 상한 마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언제 흔들려요? 언제 억울해요? 언제 갈등해요? 언제 교만해요?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요, 내 옆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낙심될 수도 있고 한없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토해낸 고백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주저하리요? 그 고백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저 지옥에 던져버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 그 나를, 주의 거룩한 자, 그 성도인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을 고백시킵니다. 네,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가 안전한 것, 은혜 충만할 때요.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이 충만한 줄 제가 믿습니다. 제 기쁨이 사라질 때, 제 기쁨이 좀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앞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뭐 지금 있다가 내일 없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기만 가면 낮에 가든 밤에 가든 오늘 가든 내일 가든 내 기쁨이 사라지거나 즐거움이 사라질 때 여호와 앞에는 그 즐거움이 영원히 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 가세요. 젊었을 때도 노년 때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여호와 앞에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시가 황금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술과 마음에도 이 고백이 그대로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는 밤마다 내 양심이 고백한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인쳐진 저는 하나님이 결코 지옥에 던지지 않을 줄 믿고 멸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